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스승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님과 스승과 아버지의 권위를 동일시했습니다. 스승을 존경해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교육이 잘 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잘 되려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존경하기는커녕 우습게 여기고 명예와 권위를 짓밟고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배우를 보면은요, 아니, 성경 속에 나온 인물만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인물들의 배우를 보면 좋은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에게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좋은 스승이 있었고, 헬런 켈러에게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이 있었고, 허준에게는 유의태라고 하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고,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의 훌륭한 가르침은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스승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꼭 가르치는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스승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존재는요,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입니다. 요즘 신세대는 지식도 넘치고 학력도 높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삶의 기본은 부실합니다. 좋은 선생 만나지 못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가 많은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입니다. 살만 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스승이 됩시다. 세상에 지식을 주는 선생은 많습니다. 학교의 성적을 올려주고 수능의 점수를 올려주는 스승도 있습니다. 물론 인격이 훌륭한 스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흠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고, 그리고 흠도 없고 완전하신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스승은요, 삶을 보여주는 게 스승이에요. 삶을 보여주어요.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몸소 행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요, 본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지시고 창세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디 천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스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겸손을 배워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기십시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마지 못해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하여서 지셨습니다.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명이 더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멋진 사명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여받은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에 목숨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 목숨 걸면 주님이 우리 삶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냥 시간 나면 취미 삼아서 주의 일을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축구 감독이라고 했을 때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지 않고 몸살이면서 대충대충 뛰는 선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선수 교체해버리지요?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전부 목숨 걸고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에스더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임지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크게 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죽을 똥 살똥 일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명에 목숨 거십시오. 예수님처럼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좋은 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제자가 됩시다. 좋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승을 섬기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섬겼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12명의 제자도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누가와 디모데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마가도 베드로를 섬겼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첨이고 아부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잘합니다. 이해 타산 없이 누구에게나 잘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주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스승에 대한 섬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스승에게 지식만 배우려고 합니다. 스승의 삶보다도 스승의 학위나 학벌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스승 섬깁시다. 스승 앞에 겸손합시다. 스승을 섬기는 사람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승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으면 서로 닮아간다는 말이 있지요.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 사이도요,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쳤고 제자들은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삶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교육이 참된 교육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예수님이 쓰신 성경은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27권은 전부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고 서신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서신들입니다. 다 다른 배경, 다른 출신,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다 예수님을 본받았기에 삶의 모습도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스승을 닮아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승을 예우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지도하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래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은 더욱 존경하래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면서 권면하고 있는 스승들은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스승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우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스승에게 복종해서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사역하게 하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 6장 19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스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우하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일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있을 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일체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것이 있을 때 누구와 나누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으시지요. 그것이 바로 일체감입니다. 일체감. 이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그래, 선물 하나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목사님 드려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설교 잘못 들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좋은 것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누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셨으면,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셨으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십시오. 기도 받아서 치료 받으셨으면 함께 나누어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것도 나누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십시오. 성도의 기쁨은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제가 서운한 것은요, 나중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 받으시는 분들이 한 주에 꽤 많아요. 적을 때는 한 50여 명, 많을 때는 한 100여 명. 제가 차 타고 움직이면서 차 속에서도 기도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저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그 기쁨 나누어 주세요. 아멘. 그것이 좋은 것 함께 하는 거예요. 젖소가요, 기분이 좋아야 젖을 많이 낸대요. 그래서 젖소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음악도 틀어주고요,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준대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기뻐야 좋은 말씀 내는 거예요. 제가 만약 늘 괴로움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늘 힘들고 괴롭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설교 한 30번 듣게 되어지시면은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인생은 괴로워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게 되실 거예요. 저는 목회 즐기면서 합니다. 취미도 목회, 특기도 목회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자, 그러면 함께 우리 찬양해 볼까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성도들이 제 얼굴만 봐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제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제 얼굴만 봐도 도전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한 특징도 없고 자랑할 거리도 없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함께 목회할 수 있게 하신 것 늘 감사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성도들만 뽑아가지고 우리 신나는 교회 보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신나는 교회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평안한 교회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성도는 신나는 교회 성도이고,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좋은 교회는 신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되고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나오지 마세요. 더 좋은 교회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은 누구라고요? 그것을 거룩한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착각 속에 살아야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딱 나누어져요.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지 못할 사람.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일까요? 나는 우리 신나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우리 신나는 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 좋아. 오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 싫어. 옮기지 못해서 그냥 다니는 거야. 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냥 괜히 그냥 졸리기만 해. 그래도 예의상 눈 뜨고 있는 거야. 이런 분들은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최고야.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좋은 교회야. 이런 생각 속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한 성도가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목사님의 말씀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될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이 됩니다. 모세의 좋은 제자였던 여호수아가 좋은 스승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좋은 제자였던 엘리사가 좋은 스승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의 좋은 제자였던 누가와 디모데가 좋은 스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겸손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 목숨 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좋은 제자가 되십시오. 스승을 섬기십시오. 스승을 닮으십시오. 스승을 예우하십시오. 스승을 존경하십시오. 스승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순종하고 복종하여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십시오. 기도해 드리십시오. 좋은 것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 모두 좋은 스승이 되시고, 아멘, 좋은 제자가 되셔서 수많은 영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